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사람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고 그 노여움으로 인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4절 중간에 보면은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클리어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은요, 깨끗하다는 말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거룩하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우리 사람에게 당부했잖아, 부탁했잖아. 그럼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드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보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끝에 보면은요,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니야웨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말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보증서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고장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담이다, 담. 이 담이 회개로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른데 우리는 그에 돌아오죠. 진이 돌아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수단 다 써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을 쓰는데 그게 믿음의 방법이거든요. 꽤 수고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바른 길이 있다, 바른 길. 그 담을 제하는 방법인데 내가 빨리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뭐 쉽지는 않죠. 그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걸 보고 성하라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없애려면은 내가 거룩하여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본 거죠. 32장. 다시 앞으로 가서 31장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33장 1절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33장 1절로 이제 우리 지금 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겠다. 이걸 보고 기하점 구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결해서 읽어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31장 끝에서 32장으로 넘어오는 게 맞잖아요. 중상도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또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하니까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 이야기가 32장 1절부터 오히려 선지자의 태도가 나를 좀 믿어달라고 사총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파는 거야. 파는데 땅을 사요. 에레미야가. 땅을 사면서 정확하게 서류까지 다 구비해서 삽니다. 이게 왜 이래 사냐 하면은 7,00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지금도 땅을 산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이단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담임 선교하고 난리가 났을 때 있죠.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리키면서 자기들은 자기 집 사고 등기는 굽고 며칠 날 주님 오신다 해놔놓고는 그렇게 아예 천국 못 갈까 하니까 땅에서 영구히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집을 사고 등기를 넘기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태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보니까 거짓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그 담임 선교회 모임 있는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이름이 비슷해서요. 이름이 비슷해서 끝나고 난 뒤에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편지가 하나 도착한 거야. 법원에서. 도착했는데 저 집에 갔고 이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등기는 굽고 있는 거야. 이런 미친 사람들이 돼 있습니까?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 해놔놓고 날짜 정해놓고는 자기는 등기는 굽고 앉아갖고 돈 착취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도 성도들은 흰 옷 입고 산에 가갖고
방송국 본원 앞에서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아무도 교계에서 어른들이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그 단일선교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교회로 다시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엉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더럽혀 놨잖아요. 성경을 보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섬에 들어가고 교회 물을 다 흐려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어른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회개도 없고 그냥 스르르 넘어가고 징계도 안 하고 우리 교회 교인 징계하면은 저쪽 교회 갚으면 안 되니까 그 징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이제 에레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2장 끝에 가서 보다가 37장 11절로 간다 하고 37장 11절로 한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요, 갈대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하면서 이때도 역시 선지자 에레미야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또 하거든요. 이때는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갖고 딴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 뭐라 카드는 내한테만 이야기하면 해봐라 하고 속삭입니다. 그래도 뭐 선지자가 바른 말 하죠. 잡혀가라, 잡혀가면 산다. 이거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우물에 또 갖다 였습니다. 우물에 갖다 던져야하니까 우물이 물이 없어서 안 죽었죠. 물이 있어지면 빠지면 죽었죠. 그래서 그때에 이방인 사람, 구스인 넷이 에비멜렉이 왕이 여기 데려놨더만 선지자 죽습니다. 하고 또 궁궐이 몇 번 침략당하니까 밧줄도 오른 게 안에 없어요. 그래가 옷을 갖다가 엉게 묶어갖고 옷으로 줄을 만들어갖고 에레미야야 줄 내려간다. 그거 붙들어라. 그거 붙들어가 에레미야 가슴에 동이 매라. 그럼 땡겨줄게 해가. 땡겨 살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37장 11절부터 38장 말미까지 28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항복해라. 항복해 잡혀가면서 한다고 왕실이 되고 시드기야 왕한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11년째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 39장으로 간다. 39장 11절로 간다. 건너편으로, 그죠? 28절 밑에다가 39장 11절로 가면 여기에 선지자의 고난이 또 있습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를 보니까 예사스럽지 않거든요. 가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으로 받을 때는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자꾸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득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환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비멜렉 있잖아요. 아까 에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이죠. 우물에 줄을 만들어 내려주고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재가를 받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축복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39장 15절.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하는 거 왜 옳다는 거야.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도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에비멜렉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 하는 말이 다 맞고 맞는데 왜 왕은 왜곡되게 생각하고 잘못 보냐 하고 왕에게 목숨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은 구원받는데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리고 에레미야가 다시 풀려나고요. 그게 선지자의 고난이죠. 선지자가 바른 말하면 백성은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백성이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스로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미혹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보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거야. 안 돼. 그렇게 해서 43장 8절부터 44장 말미까지가 선지자의 고난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난 뒤에 앞에서도 고향에 가서 핍박받고 여기 가서 핍박받고 이러다가 진짜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위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극한 말을 해주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진짜 포로로 잡혀가면서 삽니다. 모아 열매 비유 이어했지 않습니까? 하고 70년 약속된 기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겠죠. 하니까 매 두드려 패고 잡아였고 안 믿고 못 믿고 몰래 불러가 하나님 뭐라 가지도록 하고 이게 종교인도 못 되죠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 당시에 왕실에서 했던 행동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때가 그런가 신약에서 만인 제사장설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못 봤던 3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첫 번째 선지자가 고난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11년에 멸망받거든요. 그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1년 뒤에 생기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한심팔분도사 맞죠? 곧 생겨날 일을 빤히 알면서도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게 이제 감옥도 제대로 없고 뜰에다가 그냥 묶어 놓은 거야. 묶어 나가 요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래가 붙들어 놓은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런 소리를 유대인으로서는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에레미야가 유대인인데 니는 어찌대가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나고 그러니까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른 소리로 듣지 못하는 거죠. 어떠면은 지금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지 않으면은 엉뚱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고 행함으로 따라가는데, 그 행함이 첫 번째 우리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다. 성경 공부는 내가 믿으려는 대상을 바로 아는 거다. 그게 성경 공부다.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하기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요,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나님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만들려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내 문제 해결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그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또 잘 돼야 되는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다.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어폐가 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뭐가 있는데 갖다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나이다로 성부를 내려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못 줘요. 아니면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죽 짜고 교회 중심이었고 죽 짜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한 줄도 모르면서, 암송 한 줄 안 하면서 죽 짜고 목사님 설교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하나님 그 무지한 신앙을 긍휼히 여기셔서 후반기에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끔찍스럽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믿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부를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 앞에 붙들어 놓으니까 방법이 있나? 새로 그 성경의 배경사, 역사를 다 공부하고, 시대마다 그 나타나는 세계사를 공부 안 하면은 성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공부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때 보니까 성경이 얼마만큼 읽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3절 중간입니다. 갈대아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대하여 말하고 마주보고 말한단 말이죠. 잡혀서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런 예언을 하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바른 말을 했는데 가둘 이유도 없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의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게 하겠죠. 왕실을 통째로 왕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자 이야기는 참으로 듣고 참 선자는 거짓으로 듣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6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넬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이 하나멜의 사촌인데 이 사촌의 땅을 사라는 거야. 사서 문수를 만들어가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게 토지는 팔고 사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휴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팔고 사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지파들끼리 팔고 사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것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어서 잘 안 듣기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귀를 틀어막고 안 알아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하시는 예언의 설교를 통해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죠. 주시면은 그거를 가시 같은 소리가 내게 임하거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정사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담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오늘 또 누구한테 들어가고 내한테 저렇게 가시 같은 소리를 하노. 섭섭한 마음이 딱 들잖아요. 이거 보고 옛날에 목사님도 했죠. 섭섭마귀가 들어간다 가지고. 그러면 막 그 일로 섭섭한 거야. 목사님은 나한테는 맨날 저간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혼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마귀는 맨 거짓을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게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는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사촌이 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11절 후미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어가지고 12절 후미에 중간에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정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여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 서류를 보존하는데 망해버렸는데 다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이거 왜 보존합니까? 에레미야는 돌아올 것을 알고 있고 그 당시 백성들은 영원히 끝난다고 생각. 만약에 망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망하는 게 맞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15절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회복될 것을 예언하죠. 멸망과 동시에 회복을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에레미야가 이거는 진짜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지만 이 진짜로 될 일이구나. 이제 피권이 일이 다 왔다 하니까 선지자로서는 그거 알고 있는 게 너무 진심이 담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기도합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섣부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중간에 18절 중간에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며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19절 주의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에 귀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 속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 방법이 있나 우리가.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의 행위의 열매죠. 신약에서는 이걸 보고 의의 열매라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이니 복음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미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방법은 달리하지만 같은 분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옛말에 이렇게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옛말에 이렇게 하고 내가 옛날에 이야기 안 하더나 이 덩신아 이런 말이야. 구약의 성경의 비유를 내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내가 비유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한층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21절에 주의 표적과 기사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22절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받을 때는 가장 극적인 그 구원의 그 모티브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다 죽을 뻔했던 추격에 오던 애굽 군대에 죽을 뻔했던 홍해 앞에 걸렸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갖고 그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했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죽을 뻔했다 살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주고 구원을 줬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유대인들로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큰 사건 하나를 두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셨던 분이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에 불순종해갖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불순종해갖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라와 하지 말라 하는 두 가지 명령이죠. 그걸 갖다가 오경 속에서 613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를. 그럼 우리하고는 지금 별 상관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구약성경을 바라보려면 그래도 배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 다른 말 이런 말을 해요. 동사민족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동사인데 이거는 과거 동사, 현재 동사, 미래 동사로 동사를 문법으로 구분한단 말이야. 구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자기 글을 히브리어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동사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오경을 읽을 때는요 전부 다 현재 동사를 읽는 거라. 다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현재 동사를 읽는 겁니다. 지금 네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라. 지금 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내한테 불편하면 패스, 딴 사람한테 보내고 그 말이. 그게 성경 읽는 버릇부터 잘못된 겁니다. 25절로 내려올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채우라 하셨나니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도로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얹혀는 겁니다. 좀 있으면 떨어지면 뿌리가 달리면 나무가 죽잖아요, 둥치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의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을 사르겠다. 그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자기 스스로 우상 정리를 안 하니 바빌론 왕이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침략하도록 만들어갖고 그 침략한 사람이 그 안에 우상 숭배의 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을 불사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겠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겠죠. 함께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약속 빠른지 하나님 창조하고도 참 당황스러운 거라. 해도 너건 너무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천년을 내게로 돌아오라. 그 슈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비유로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불렀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속에 먹으려고 불렀던 것처럼 얼마나 부르더냐. 그게 그 말은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내가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상 숭배를 막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 그게 언제입니까? 건설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만들어진 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20년 잘하고 20년 뭐 했다 그랬죠. 20년 잘한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만들고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집착하다가 뒤에 20년은 1천 여인의 드라빔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그 땅이 그때부터 더러워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맺힌 이야기 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 이 성이 건설되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오래 참았죠. 천년을 참았으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위정자들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제사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랬다. 하나도 옳은 게 없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게 걸개그림을 크게 써서 정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불속 주저앉습니다. 오 주여, 내 통장이 영원이라도 오직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겠다. 그게 내 우리의 양이 없고 내게 재산이 완전 제로가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33절입니다.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여튼 악하고 못되고 안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욕먹겠지만 큰 교회 지으라 한 적 없거든요. 중세 천년을 가톨릭이 성직을 팔아갖고 구원을 팔아갖고 돈을 받아갖고 그걸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거 지었는데 500년씩 600년씩 1000년씩 걸리는 집을 지어갖고 아직도 덜 진 집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 게. 그렇게 지어갖고 그 집을 하나님께 그 속에 드리는 예배를 그냥 그거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 더러운 돈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시대를 흘러가면서 지었는데 100년을 짓고 200년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안 받으시죠. 교회는 너 자신이다 자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그래서 몸된 교회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교회가 있어야 될 것처럼 유용이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헛바이다 헛바. 그리고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에서 건축했고 이거는 전부 다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5절 중간에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에게 줬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사냐. 그래도 이제 심판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심판이 지나고 나면은 회복이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게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오고 싶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고레스를 준비하고 다 이런 거죠. 그들은 38절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 내가 40절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판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는 택한 백성들에게 속한 합당한 이야기죠. 안 됐겠는데 그 마음이 있을 테겠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가 16절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마 기도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사촌에 땅 샀던 이야기를 15절까지 했죠. 이게 그러면 15절 후미에 봅시다.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께 문단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15절 끝에다가 43절로 간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42절에 기도를 끝내고 난 뒤에 그럼 15절 끝에다가 43절로 간다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하죠. 그렇게 하나매를 밭을 사면서 너희도 돌아올 것이니까 이런 거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와 성읍들과 그 저지대의 성읍들과 주변 모든 성읍들의 말이에요.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채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너가 돌아오니까 땅 관리 똑바로 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준 땅 기업 말이에요. 기업. 그리고 이제 그때다가 37장 11절로 간다 하고 선지자의 고난이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31장 끝에 가면은 이제 31장에서는 그거죠. 백성에게 나라를 회복시켜줄 때 어떻게 회복한다 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바쁘네. 본문은 뭐 보도 뭐하고 이게 주변 것들이 읽혀져야지 여기에 오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서 보세요. 40절 끝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는 다시 뽑히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33장 1절로 가면은 오늘 여기도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이 있을 때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부르짖는 것이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라 이런 뜻인데요. 부르다, 선포하다, 읽다, 어떤 면에는 초대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쳐 놓은 게 악을 써서 부르짖어 가라, 성부 내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부를 냅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잘못된 기도 버릇입니다. 저도 답답하면은 목성을 높여갖고 목 다 쉴 때까지 고래고래 가음지르면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딴 것도 이야기하고 나 도와달라고, 나 회복시켜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 알아 그런 겁니다. 하나님 기한 먹었다 야야. 그냥 아뢰어 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이 요절을 하나 암송시키게 갖고 일만 생기면 가가 고래 가음지르게 야야 시끄러워 도저히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겠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가음지를 수가 없죠. 근데 이 단어가 해석이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우리말로 의역이 됐는데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른다는 이야기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다 고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가 내게 오셔서 내 이야기를 조소히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뢰어야 되는데 아뢰기는 개뿔 가만 갖다 지르다가 알았죠. 안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마지막에 협박까지 한번 하고 그래 집에 간다. 그 다음은 또 온대. 오지 마라 해도 온대. 그러면 그걸 시끄러워 안 되니까 오지 마라 온대요 또. 와가 또 가면 지르는 거야. 그 성경을 너무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니까 이거 잡으면 이제 해결될 거거든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가음 지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음 안 지른다 그죠.
정밀히 엄밀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담을 제거시켜야 되겠구나. 죄악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사울에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악행이라는 담이 신약의 표현으로는 담이 너와 나를 갈라놨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으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착하고 충분되고 선하고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싶죠. 상황이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자기 절제,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서 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전판으로 되어 보여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